자, 10장 1절을 제가 읽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상반절까지만 표시가 딱 돼 있죠? 네,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하지 말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칭찬하더니 네, 함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들어왔는데 이 10장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이나 되는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넬료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 전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8장에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긴 하지만 이것은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광야에서 평범한 전도자가 베푼 그런 사건이었죠.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기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중에도 수사도, 가장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제 이방인 전도 사역이 공식적으로 확실해졌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가이사랴를 수도로 삼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 가이사랴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지중해 연안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사진은 현재 오늘날에 찍은 건데 이제 유적지로 남아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곳,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났던 그런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요. 가이사랴에 배치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해요. 당시 이달리아 부대가 군인들이 한 600명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던 거죠. 당시 폭동이 자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 군인들을 다 배치를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정복자니까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이 로마 군인들 자체도 인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고넬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의 법을 듣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의 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 주었었던 그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2절에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무서우니까 말 잘 들어야지 이 정도가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창조주로 대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아무래도 로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또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있었는데 이런 피정복지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고넬료가 마음 아파하면서 구제를 베푸는 이런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죠. 네,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경건하여라고 하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뭐냐?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 지난번에도 제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빈약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넬료 이야기를 하면서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유세베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나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거의 동일하게 쓰여요. 자, 그래서 정정을 하면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어가 유세베스입니다.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참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
그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것,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오는 이런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면까지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유세베스라는 거예요. 이 단어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의미의 단어가 율라베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율라베스하고 유세베스는 거의 동일해요. 먼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율라베스를 말씀드리면 똑같이 경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쓰입니다. 율라베스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구약시대 참된 신자들을 가리켜서 율라베스,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아기 예수님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해야 되는데 이게 율라베스라는 단어예요. 또 이런 단어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쓰였는데, 자, 예수님 당시는 아직까지 구약 시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같은 사람, 또 안나와 같은 여자, 이런 사람들은 다 구약 시대의 경건한 신자들이었어요. 경건한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들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외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이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적 신앙이죠.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지어도 율법이라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죄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율법 10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라베스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율라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고넬료에게 사용된 단어는 율라베스와 유사한 유세베스인데요. 유세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회당에서 예배하고 유대법을 따르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할례만 받지를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 마음에 안 들죠. 유대 율법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할례 받지 않고 예배하러 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고넬료는 회당에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했느냐?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고넬료가 늘 구제를 베풀며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저는 전자의 의미가 또 강하지 않나. 그 칭찬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조차도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유세베스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 율라베스는 유대인들에게 표현할 때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유세베스한 고넬료도 율법 조문을 잘 준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의 공의와 이것을 이루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불교에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참 경건하네. 저 사람 자기들 예배 시간 되면 탁탁 지켜서 올라가네. 경건하네. 그때는 이 경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련되었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만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율라베스와 유세베스 외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보마이. 자, 이 단어는 내면이 아니고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겁니다. 외적으로 괜찮지만 정말 안에도 괜찮을 수가 있고, 마음이 외적으로 괜찮지만 안은 썩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는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 때 이게 세보마입니다. 예배하는, 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 세보마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즉 세보마이는 단순히 예배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정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계된 경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라베스와 유세베스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를 받아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아를 대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참 성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성도. 또한 그가 참 성도였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의 기도와 구제,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셨다. 불신자의 기도와 불신자의 선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보시고 기도로 보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불신자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고요. 불신자의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십니다. 기도와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가 그래도 제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가 또 크지 않은 교회니까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세요? 불신자의 기도를? 그러면 사장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우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물론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전에 기도한다거나 선행을 베풀므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고넬료의 정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해석이 난무합니다. 고넬료는 참 신자는 아니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따라서 그냥 회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바라봐 주셨지 성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참 신자는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참 신자는 아닌데 기도할 수 있고, 참 신자는 아닌데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신다면 행위구원이죠. 그가 어떻게 행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은 허물과주에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닫아버렸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갈망한다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모셔다 놓고 저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으면 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적 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는 직통 계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은 그 모든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갑자기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니다,
어느 정도 닫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 생각해 보면 더듬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카톨릭적 신앙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의 배경을 따라서 아래에서부터 계속 더듬어가면 피조 세계를 막 탐구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다. 그걸 알게 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없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도 구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카톨릭 신앙.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다 구원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받으시고 또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런 모습은 그가 참된 신자였다. 어떤 신자?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그 메시아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팍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죄인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 신자 고넬료가 어느 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정기적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제3시, 6시, 9시예요. 그런데 이 3시가 우리의 오전 9시고요. 6시가 정오고 9시가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시라고 하니까 오후 3시쯤에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에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냥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죠. 사도 중에 수사도예요. 자, 이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믿는 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떡하냐? 너 그들하고 함께 자고 먹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할 때 아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하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사울이 바울로 이제 등장을 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긴 하지만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여셨다. 그리고 열린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사도권에 많은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죠. 자기가 사도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입증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 내가 복음 전도했더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네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할 텐데 베드로가 가서 정말 성령이 임했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 없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인정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은 이방인들이 생활을 할 때 좀 우리 유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회의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뭘만 주의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음목피. 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고 먹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목매어서 죽은 것들 대하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뭐 피를 먹지 말고 이런 게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불편해하니까 그런 걸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이건 나중에 15장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함으로써 문을 여니까 더 이상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 환경 등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나 고넬료나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갈급한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시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인 둘과 자기 부하들 중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세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즉시 순종을 해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계속 밤새 걸어가면서 베드로에게 나아갔겠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때는 오후 3시가 아니라 낮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1시간 정도 지났겠네요. 그죠? 네. 맞죠? 네. 오후 3시에 바로 보냈으면 그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뭔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가 먹을 것이 탁 내려오면 엄청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 율법에 대해서 아주 꽉 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정오에 그때 환상 먹고 나서 보여주면 안 먹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배가 엄청 고픈데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면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율법 조문에 꽉 매여 있었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당신의 자녀들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나 고넬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늘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지금 정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태하기 때문에 그냥 자지 뭐 그냥 뭐 오늘 바쁘니까. 네. 근데 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건데 우리랑 신앙이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목은 참 좋아요. 제목 보면 다 읽은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루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원래 4시간을 기도했는데 오늘은 6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내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죄악된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나의 타락한 이성이 작용하지 않고 거듭난 이성으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서 땅에 쫙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은 베드로의 말을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은 못 먹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1장 보시면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런 짐승들이 꽉 들어와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정결 규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표현을 보면 좀 이상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가 이상합니까? 두 개가 이상해요. 주여라고 불렀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인데 주님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종이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상해요. 근데 이런 이상한 짓이 한 번이 아니고 이전부터 베드로에게는 자주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장착되어 있었던 아주 습관적인 것들, 또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항변을 해요.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막 화를 낸 거예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어본 게 아니고 주여,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주여라고 해요?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주께서 제 발을 왜 씻으시냐고 얘기를 합니다. 안 씻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몸 다 씻겨주세요. 좀 이 사람이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안 그럴 것 같아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저를 자신했네요. 이게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말씀 틀렸어요. 저를 잘못 보고 있는데 주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이상한 종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싹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물들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것을 자주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나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듭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범한 실패나 연약함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 거듭난 후에도 발생되고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끊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나의 기질들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원래 좀 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욱해요. 근데 그것이 선하게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막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을 더 잘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또 잘못되게 사용될 때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건 아니지 막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좀 처음에 이제 칭찬 3번 하고 그 다음 자기 의견. 조별 모임한테 그렇게 하세요. 칭찬 3번. 고래가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참 통찰력 있고 참 좋은 것 같다. 제가 생각 못했던 거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다 기질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이 육체가 왜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병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지치잖아요.
이게 바뀌었으면 우리는 안 지쳐요.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약하고 죄악에 길들여진 그 습관을 따라서 하는 성향이 몸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 자아라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죠. 충돌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듭난 의지를 따라서 이 옛 습관을 이겨내도록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것을 쳐서 정복시키면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이전에 내 연약한 부분을 경계를 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먹으라고 하셨음에도 먹기를 거부하자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함에도 베드로가 먹지를 않아요. 그러자 세 번째로 이런 소리가 들리고는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율법 조문이 이제 폐하여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조문들이 폐하여졌다.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규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 안 먹는 게 정결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대속이 아니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대신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걸 믿으면서 드리는 것이 속죄죠.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제사 오늘도 해야 되네, 안 하면 죽으니까 그냥 제사, 이거는 속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죠.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도 이걸 통해서 내 안에 부정한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늘 돌아보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견지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율법 조문이 폐하여지고 이제 그러면 그 율법의 의미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정결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라, 이렇게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판에 있었던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팍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딱 새겨지니까 이제 조문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복음에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짐승 규례는 이제 사라졌으니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 빨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이방인과 상종치 말라라는 법도 다 폐하여졌어요. 부정한 이방인과 상종하지도 말라는 것. 주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히 여기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바로 깨닫지는 못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 이방인과 상종하고 저들이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즉 이방인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자기가 설교했음에도 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면 주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원수된 자의 장벽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정도의 원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그런 느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하나님의 법으로 안 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과 통혼하면 안 돼, 법이 그래요. 우리 법에 누구를 만나지 말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이방인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어요.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되어지고요,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들어지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는데, 그냥 이루어져라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원래 원수되어서,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다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당신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역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이방인 교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족되었다라는 말이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뭘로 화평케? 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다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질 수가 없는 것.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없어요. 이방인이냐 선민 이스라엘이냐 이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백성이 지어진다. 이렇게 돼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로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식구들,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율법의 조문, 규례, 의식법 이거 다 폐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러한 모든 규례들, 이 의식들 다 폐하였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외식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이제 율법 조문을 행하지는 않아요. 율법 조문을 행하지 않죠. 아직까지도 율법 조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 조문대로 행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전통들,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배경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다해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전통은, 의식들. 그런데 자칫하면 이 의식이나 전통이 주가 돼서 그냥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화, 감동, 감사함은 없이 의식이나 전통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는 감사함과 열망이 없는데 행하면 이게 외식하는 것이 되죠. 교회도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뭐 주일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이
당연히 아름다운 전통이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각하지도 않고 뭐 교회 여러 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큰일 난다라고 할 때는 초점이 다 뭐에 있냐면 자기 욕망에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물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피해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뭔가 해야 하지 않으실까. 목사님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눈밖에 날 수 있죠. 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면 마음에는 원함이 하나도 없는데 외적인 것만 막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모습. 네. 이거는 잘 참여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빠지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나는 다 사정이 있었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외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전통과 의식에 너무 집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죠. 그냥. 그리고 보통 찬양은 다른 교회 30분 한다고 우리 교회는 15분 정도만 하지? 이런 것들. 30분은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30분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15분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빨리 설교도 듣고 해야 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전심으로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사실 이것을 전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나타나요. 하지만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이 반드시 경건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의 확장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 백성이 이해하시기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여 반역한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되었으면 여기 대해서 논쟁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쳐서 복종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적용될 때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적용될 때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결국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내 생각이 더 확실하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감리교 쪽에 어떤 목사가 동성애 막 축복하고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 죄라고 나와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법원에서 감리교에서 그 목사를 치리한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또 판결을 냈어요. 이거는 나라가 국가의 법원이 교회법을 침해하는 게 돼버리죠. 벌써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객이 전도되고 자기 멋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시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있을 때 문 밖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여기 있냐고 묻죠. 여기서 유숙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하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이다. 네. 그리하여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환상을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저런 걸 먹으라고 하셨지? 하고 있는데 너희 무슨 일로 왔어?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이 고넬료가 전하라고 한 대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모셔와서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듣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일단 그날은 그곳에서 유숙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별로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역시 이 베드로라는 놈은 참 심각한 놈이 맞아. 이렇게 보는 거죠. 왜요? 조금 전까지도 환상 중에 나타난 부정한 음식 먹기를 거부한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손님을 집안으로 영접을 한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전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일단 천사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지시했다. 무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근데 믿어요. 믿고 그리고 환상,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저들을 보냈다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환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그 정도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아,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구나. 형제구나.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리고 함께 잡니다. 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같이 잔다라는 것.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잠을 잔다라는 것은 매우 반유대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막 비난을 해요. 너희가 베드로 네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서 먹고 잤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그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하니까 다 조용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이처럼 베드로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욥바로 보내시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이처럼 고넬료 사건은 기독교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점이 베드로의 행위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의아해하고 따졌었던 교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수사도가 얘기를 하니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나타나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8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화해케 하신 주 성령님께서는 10장에서 유대와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11장에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이 되었을 때도 베드로는 증언을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앞서 읽었었던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님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처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유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는 이미 끝났고 신약 시대,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보자기 안에 담겨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은 고넬료만 나타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부정한 짐승들, 즉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방인들이 거기에 다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고넬료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거길 넘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그 사람이나 이방인인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적, 인종, 피부색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적용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었음을 이해하고 믿고 그들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음으로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는 천국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